이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또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 그것이 내게 은혜였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여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첫사랑을 회복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주님과의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었지만은 주여,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이 관계가 언제나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 만남의 감격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편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 만나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여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시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이 예배의 감격이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 부르신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린
평안한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곳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고다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봐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고다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그치고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고다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고다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부끄러운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슬픔과 외로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어두운 땅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잘 전파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며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주일마다 이렇게 뵙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분들이 계신데 이제 최종관 안수 집사님 또 임기일자 집사님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아이들 잠시 봐주십니다. 그래서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박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카드는 받지 못했지만 또 어제 전화를 해주신 조경은 성도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계시다면 손 살짝 들어주시고 네,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환영하며 또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 달 동안 하니까 이미 또 앞에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이제 새로운 자리 잡는 것이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고 안부 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시간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또 환영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광고도 있지만 두 가지 시치 광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여름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다행히도 본당이나 1층이나 이제 에어컨이 잘 작동을 하지만 본당을 나서시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로비는 아직 에어컨을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천장이 높아서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지금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은 더위와 싸우면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 향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더 힘든 그 섬김은 또 통역하는 밀실된 공부는 오늘은 성현 학생인데 우리가 이따가 보면은 격려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한 화요일 정도에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 연락도 해봤는데 수리기사가 와서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이게 또 연결은 됩니다. 근데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핸드폰의 그 와이파이 기능을 아예 끄지 않으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기능을 끄는 방법을 이제 주위를 돌아보셨을 때 내가 모른다 하면은 이제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끄시면 그나마 이제 셀룰러도 그렇게 강한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그나마 또 데이터가 통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첫 번째 광고는 주보 광고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또 이게 인터넷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러한 해석과 통찰력, 깊은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책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한 지가 이제 한 3주가 되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책을 가지고 나올 때 이게 인터넷이 끊기는 게 언제든 끊길 수 있었지만 딱 타이밍 맞게 우리의 의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지참하시고 좀 무겁다 싶으시면 옆에 있는 책장에 꽂아두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교육부 BBS 일정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여름 일정을 고려하여서 너무나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데 한국에 가 있다 혹은 가족 여행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서 8월 초인 8월 8일과 9일 토요일과 주일로 변경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또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하는 것이 가장 시간이 좋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주중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가 있고 토요일 새벽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에는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는 대학부 예배가 있습니다. 대학부를 제외하면 이게 모든 사역이 너무 토요일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주중 예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맨파워를 한번 이것이 과연 잘 감당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수요일에 두는 것도 이것이 주중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균형 잡힌 한 주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 일정이 수요일 낮에 그 아침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자 훈련반을 2개로 가지면서 하나는 수요일 아침반이 되고요, 또 하나는 수요일 저녁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반은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저녁반은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일을 마치고 바로 오면은 식사도 못 하고 합니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든
굶기진 않고 이렇게 뭔가를 꾸려서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이라는 것이 성경 공부만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과 또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이 함께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1시간, 1시간 반이 아니라 그래도 컴팩트하게 해서 2시간 반입니다. 그러니까 7주가 있으니 수요일 아침반은 여선교회 기도회가 있는 매달 두 번째 수요일은 기도회로 함께 하기 때문에 마치는 일정이 8월 19일이 되고 저녁반은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8월 5일에 마치게 되고요. 6월 25일 수요일부터 두 반이 함께 시작하고 신청은 제가 카톡방으로 드린 링크를 통해서 혹은 이 QR코드를 사진을 찍으시면 그 링크가 나오는데 그걸 누르셔서 6월 22일 다음 월요일까지 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이 수요일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제자훈련으로 나아오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 주저없이 믿음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손진영 성도님께서 노던 버지니아로 이사를 하시는데 원래는 그 이사 날짜가 오는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일이 이제 본인의 일이 좀 빠르게 잡히게 되셔서 6월 1일로 먼저 이사를 하셨음을 제게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잠시 내려오셨다가 이제 금요일에 이사를 하시는데 제가 목요일에 잠시 뵙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진영 성도님께 또한 연락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름 정기 신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과 장소 알려주시면 이렇게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본당에서 6시 30분에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름이라는 이 시간을 그냥 모든 것이 잠시 슬로우하게 가는 이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금 다져지는 그래서 가을 학기가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여름이라는 시간을 언제나 이 야구 선수들도 그렇죠. 그 스프링 캠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여름이라는 시간이 주어짐이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토요 새벽 기도회든 혹은 제자 훈련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그 고백을 품게 하시고 또 삶으로도 품게 하셔서 주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여 동일하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언제나 균형 잡히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재정적으로 힘드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재정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통하여 앞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여서 말씀으로도 우리가 믿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동안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여름의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욱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구약의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성경에 페이지 수가 적혀 있다면 구약 성경 1271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지난 주일에 봤는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선지서 두 번째 책이 요엘서가 됩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다 찾으셨다면 우리가 다 같이 기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4절 세 구절이 되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호세아 그 선지자의 글을 봤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서 다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나 우상 섬기러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도시락을 싸서라도 밥을 먹이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왜 교회를 떠나느냐?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고 우리가 타이르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도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다른 좋은 우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솔깃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섬기되 다른 우상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또한 도시락 싸면서 챙겨가면서 이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무슨 하나님과 다른 거를 겸하여 섬기는 건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참 교묘한,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무엇이 올바른 말인지를 알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 하나님 섬기고 있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으나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깊이 들어가 보니 내가 정말로 믿고 또 섬기는 대상이 다른 것일 때, 그리고 가장 나 스스로가 속기 쉬운 것,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섬기려는 대상이 나 자신일 때, 이것은 남들이 고쳐주기도 힘들고 스스로 고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요, 다른 거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너무 잘 됐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우리 중에 누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굳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 스스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는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중에 참 많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질문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호세아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모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보면 하나님 알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부터 줄곧 들어왔던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대답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면 우리가 압니다 라고 하는 백성에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품고 계신지 너희들이 정말 아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너희들이 알기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냐? 그 질문을 이 겉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올바로 알아가고 힘써 알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일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이 보이니까 우리가 교회에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게 되지요.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교와 전도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것들이 이 우리의 삶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로부터 비롯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 가장 중요한 단추가 어느 단추입니까? 가장 첫 번째 되는 단추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은 있으시죠? 이게 내가 첫 단추 잘 깼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깬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가 남아요. 단추가 남든 그 구멍이 남든 보다 보니까 첫 번째를 잘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추가 그 첫 번째 되는 단추인데 이거 잘못 이으면 다른 게 어떤 거는 제대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엇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히 하면요, 우리의 하는 일들, 교회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 일이 엇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선한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 어긋나 버림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거면 나 안 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엇나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첫 단추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 못하고
내 삶을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한번 바꿔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는데 계속 이상한 겁니다. 왜냐? 이 신앙 여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앙 여정을 대체 어떻게 제대로 걷는 것인지 예수님께 물어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서 어떻게 물었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맞기는 하나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다음 단추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무언가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꼬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신앙 여정의 횟수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횟수가 참 여러 해가 거듭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부드러워져 가는 게 아니라 굳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막 거슬리는 것들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굳어져 있는데 그게 서서히 진행됐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면 말씀 가지고 지적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내가 화를 냅니다. 주님을 처음 믿고 그 부드러워진 심령은 절대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첫 단추를 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엇나간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본질을 지키고는 싶은데 그 본질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지적으로 나를 채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혼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 보니까 불만족으로 남들에게 모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상처받고 남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올바로 섬기는 게 무엇인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섬기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섬기는 것. 당연히 이게 옳은 말인 줄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을 종종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이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영어로 하면 means and ends, 그 목적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공부는
목적입니까? 수단과 방법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공부 그 자체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나는 공부만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목적에 두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나타납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유별나신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어느 기간 동안 공부를 하며 집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 이루고 싶은 우리의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부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게 더 와닿고 더 숭고하다 느껴지는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으로 공부를 하되 우리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나의 꿈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혹은 숭고한 목적으로 사회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직장과 그 일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 일 자체가 목적이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복권 1등이 되어도 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심신이 이 지친 몸과 영혼을 끌고서 출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경우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출근해야지, 이 수단과 방법 이어가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이 생기면 그것을 위한 수단과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자, 둘 중 어떤 게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중요하다 느껴지냐 질문을 한다면 100이면 100, 나에게는 이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됩니까? 아니면 목적이 됩니까? 자, 어떤 이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 목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어떠한가?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부단히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그 우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위해서 그 인생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우상처럼 믿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에만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너무나 기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두고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다른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그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하지만 그 본질적인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수단과 방법에 하나님을 두는 것은 옳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에도 하나님을 두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오가냐에 따라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서 어떠한 말을 올리는가? 근데 주님께서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은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장 첫 번째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로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높아질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지 않고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야 나 스스로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구하는데, 나를 위해 구하는 것마저도 육적인 것은 딱 이것 하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를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스스로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하면서 나의 나라를 구하고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을 기도를 한다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비록 아기 때부터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계속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때입니다. 중학생 때까지 몰랐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어떻게든 아침에 하는 그 디즈니 만화 영화 보려고
계속 잠 자려고 아주 그냥 그 유혹과 이 싸우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너무나 아쉬워하고 막 만화 이게 TV에서 뭘 할까 너무 이 집중도 하지 못하고 그랬더니까 그런데 초등학생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어느 하루는 부모님과 이렇게 막 다투어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울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계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신앙적인 생각도 이렇게 사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어떤 생각을 혼자 방에서 했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만약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정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 만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겠지. 결국 나도 죽을 텐데 이 길의 끝에 다다르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산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의 영향력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단하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 이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 임재 앞에서 우리 중에 감히 누가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근데 난 날 위하여 살겠습니다. 누가 그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주님 저도 주님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믿었지만 정말 계시는군요.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의 목적에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교리를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문답이 이것입니다. 그 질문이 이것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첫 번째 문답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가장 큰 즐거움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주님 안에 있으며 또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그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봤던 이사야 말씀인데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러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사랑해주는 그 신랑 한 명에게 신부의 모든 기쁨이 그 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우리의 지극히 큰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다가올 재앙 앞에서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촉구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결론이 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에게로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목적 향하여 나아가라 이것도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어떻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구나. 내 마음이 붕 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목적으로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었네. 너무나 멀리 있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감히 홀대하였구나. 마치 하대하듯 하였구나 해서 내 마음이 그 사실에 아파와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건 마치 내가 영적으로 암이 걸렸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 마음은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데 정작 내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은 영적으로 볼 때 산 송장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데 병원이라는 장소에 우리가 갔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저절로 낫습니까? 그러지 않죠. 병이라는 것은 물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병원이니까 병원에 가지만 그 장소가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음으로써 병이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그 분위기가 있지만 학교 간다고 해서 저절로 학식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부하고 수업 들으면서 귀 기울여서 들을 때 지식이 더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마음은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서 교회라는 장소에 내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서 회개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맞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울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 소망하는 자가 될 때야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병들어 있구나. 깨닫고 무릎 꿇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솔직하게 나를 되돌아보니 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근데 더 슬픈 사실은 무엇이냐? 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떠한 슬픔도 안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스레 되어져 버렸고 내 마음이 굳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그 마음을 품기엔 내 마음이 너무나 오염되어 버렸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때는 마치 기도만 하면 또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귀로 들리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이 공명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이 너무나 잘 들렸던 때가, 그 시기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막 모든 게 아멘으로 받아지고 하나님께 순수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막 말씀이 막 마음의 공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많이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것도 좀 들여놓으면 어때? 내가 원하는 이것도 좀 들어주시면 좋지 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보좌에 다른 것들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고 마음의 공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외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한 마음 찢어야 한다. 그것을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마음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찢어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무엇을 회복시키시느냐? 소재와 전제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 다시금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자,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것, 성도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 소재, 곡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가 가진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소유가 내 손에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찢고 내 것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했던 내 두 손을, 꽉 쥔 두 주먹을 펴서 주님, 내 것인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손을 펼 때에 그때 소유로 인하여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모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는 나의 소유만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 안에서 나를 내어드릴 때 이것이 내가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나를 뽐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주님께 드리지만 주여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주님을 목적으로 두고 내어드리는 것이 나의 영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 주님께서 주님을 목적으로 둔 그 올바른 참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죽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찢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칠 수도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이 내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주만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할 텐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목적이 온전히 주님이 되시며, 나의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수단과 방법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며 금식도 하며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고 예배가 회복됨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사랑했고 그 무엇보다 나 자신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걸으신 길은 모든 것 내어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스스로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랑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오기 원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의 사랑을 이 시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우리를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으로 가득 찬 부분이 있었다면 주여 그러한 마음 찢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여, 그 보좌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두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나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직 주께 경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머리 조아리지 않고 주여 다른 것에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내 마음에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 모든 이들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끌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를 위하여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며 나아갈 수도 있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때 우리가 금식도 하며 나아갔는데 이제는 금식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를 생각하며 한 끼라도 우리가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음이 마치 음식 없이 우리 몸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없이 우리의 영이 살 수 없음을,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싸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깊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걸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채우려고 할 때 온전한 기쁨이 있는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히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 내 목적이, 온전한 그 목적이 주님이어야 하겠으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